오늘 특별히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 서북로에 남성교회 연합회 또 순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종일토록 교회 예배 섬기고 다시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명성 제1교회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그곳에도 주의 성령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라는 분이 최근에 이어령 박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으로 최신 출간하게 되었고, 저도 그 책을 사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어령 박사님이 지금 말기암으로 아주 힘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분의 마지막을 담았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어서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마치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를 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내가 말기암으로 죽음이 눈앞에 내 문제로 다가오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가 우리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내 목덜미를 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역시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표현을 실감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죽음에 대한 얘기, 어제도 장례식도 다녀오기도 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죽음을 내 눈앞에 보게 됐을 때, 맞이하게 될 때는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호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내 목도리를 물려고 달려들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 종양이라고 하는 끔찍한 얘기를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됐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게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이 호랑이처럼 내게 달려드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요즘도 항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런 배를 타고 지금 저 로마로까지,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지금 전개되고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10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죄수라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출항하게 되는데요.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까 지도 본 것처럼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잘 순풍이 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이름 그대로 광풍, 미친 바람이 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배 안에 있는 거 다 밖으로 기구들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되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대박이다, 자리가 너무 좋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웬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큰 여행사를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하늘 길이 막히게 되고 너무너무 당황하는 큰 광풍 앞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여러분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 갑자기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까지 들어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상황은 앞에 10절에서 주의 종이 풍랑이 옵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요즘도 보면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점쟁이를 아예 선거대책본부에 앉혀놓고 나가는 한심한 일들이, 주의 종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남선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줘요. 시작. 아멘.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 이 큰 광풍을 만나겠지만 이제 그래서 배도 부서지고 재산도 없어지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호랑이가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내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23절에 나오거든요.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호랑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목덜리를 물려고 나올 때 우리가 호랑이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100번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호랑이와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호랑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야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 보세요. 24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줘요. 찬양대 시작. 아멘.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큰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세계 선교사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가정의 자녀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광풍이 불어온다고 하지만, 아무리 배가 깨어진다고 하지만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서 세계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여러분이 걱정할 것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두실 것이고 우리 사명 끝나면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 37절에서 276명의 생명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보면 누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교회도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린 그런 얘기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도 보면 야곱의 12아들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서서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우리 주변에 잘 못하는 사람들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귀한 남성교원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종일 헌신하고 한 주일 내내 세상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변에 사람들 기도 안 한다. 우리 집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집안 다 살려주시고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중요한 9절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크게 봉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런 남성교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큰 광풍을 차라리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죄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겠지요, 그죠? 그러나 큰 광풍이 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다 마귀 장난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기를 얘기하고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줄 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영어로 I have faith in God. 시작. I have faith in God.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물어볼 때 우리 성도들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희망을 노려야 돼요. 희망을 노려야 돼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사춘기에 방황하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러냐 야단치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그러겠어. 그때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어요? 장로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로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브리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 가운데서 상황이 다 변하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고 유라굴로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이제 후에 로마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게 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위기가 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위기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희망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대통령은 별 생각 없이 빵 조각을 떼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이 박 대통령의 정중히 이야기했대요. 각하는 3천만 백성의 어버이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하나님께 꼭 식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빵 조각을 내려놓고 김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은 1975년 3월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데, 김 장로님 그 기도실 앞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조국이여 결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조국이여 결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다 같이 결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호랑이가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우리의 목을 무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주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처럼 계속 하나님과 교신을 끊으면 안 돼요. 계속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끊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방황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앞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종들 함께 우리 교회와 민족 앞에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녀들 모든 가족들에게 여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선교원들,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종도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 서북노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서울 서북노회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이때 주의 택한 우리 귀한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 앞에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